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미워해가지고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나서 보라, 저기 우리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였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말을 전하면서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영적인 깊은 은혜 체험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그러한 영적 체험이 필요하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님께서 기록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번에는 또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귀한 음성을 듣고 밤모섬에서 참 고생하고 계셨는데 90세가 되셔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든지 순교당하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남았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니까 죽음을 많이 당하고 그 많은 가정들이 막 죽음 당하고 그랬으니까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홀로 남아가지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또 그러면서 이제 음성도 들려주시니, 그 장엄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영적인 깊은 체험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목회를 할까 말까 걱정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마지막 날에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좀 그때는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느끼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전율을 느끼면서 읽어야 될 책이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이 성경 말씀에 주시고 계시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장엄한 찬양을 듣게 되는데, 이 장엄한 찬양이 말이죠, 아주 장엄하게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몰라요. 저도 어떤 때는 잠을 자다 말고 찬송 소리가 막 머릿속에서 막 찬양 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장엄한 찬양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장엄한 찬양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난이 지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과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찬양, 영의 기쁨, 이런 걸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면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너무 잘해서 가끔 이 편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면 되니까. 첫째, 하늘의 찬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본문 가운데 바벨론 멸망 사건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모두 끝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관련된 사건만이 남게 돼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그 완전한 결말을 향해 이제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환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찬양만 들리는 그런 은혜의 때가 다가왔다, 가까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죠. 할렐루야.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바벨론이 멸망당했으니 얼마나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음녀 바벨론이, 고통을 주었던 그 음녀 바벨론이 다 사라지게 되고 멸망당하니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시다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놀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허다한 무리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늘 천사들의 무리로 볼 수 있어요.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 하나님의 백성과 하늘 천사의 무리. 따라서 하시죠. 허다한 무리. 지금 사도 요한은 외롭단 말이에요. 홀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 죽음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꾸 가족들이 없어지고 막 그냥 사라지고 막 그러는데, 지금 허다한 무리가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를 준비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런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체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인생의 힘든 과정을 겪으신 분이 계셔요.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 힘을 주시더라고. 은혜 체험도 하시게 하시고, 환상도 필요하면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도 필요하면 듣게도 하시고. 그래서 나는 내 거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주시하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에서 주시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로움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본인 삶 가운데 그런 체험이 부족하신 분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서,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재미있어져요. 기쁨이 넘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왔다.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게하시가 말이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예루살렘 성 주변을 보니까 말이죠, 그 군대가 가득 쌌어. 성 얼마나 불안합니까?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시오. 충청도 사투리로 했을까요? 아마 큰일 났시오. 그러니까 큰일 났어. 왜 그런가요? 왜 걱정하느냐? 엘리사가 물었더니 군대가 지금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게하시에게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니까 말이죠, 천군 천사가 더 많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괜히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이상하게 보고 자꾸 그렇게 해서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상처에 또 새로운 상처를 받고, 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 하나님의 군대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결국 미카엘 천사장이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단 말이죠. 막 인생이 몰리고 쫓길 때 이 말씀을 자꾸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영의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자주 발견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나와요. 구약에서는 많이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4번의 그 언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 할렐루야, 이 부분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의 네 성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많이 불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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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그렇게 했더니 지난번에는 아내가 뭐라 하냐면 음이 틀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할렐루야. 나는 뭐 음악은 잘 못해도 곡을 편곡을 하는 능력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말이죠, 할렐루야, 큰 무리가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어떡하겠어요? 누가 막겠어? 네. 할렐루야 찬송은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할렐루야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뭐 세상에 이단의 교주라든지 혹은 뭐 김일성, 김정이라든지 우상숭배, 우상에게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를 받으실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할렐루야를 받으실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렐루야를 받으실,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확해야 돼, 정확히. 할렐루야를 받으실 분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신 분, 하나님께만이 할렐루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영적인 그런 구분을 가지고 할렐루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음녀를. 하나님께서만이 심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녀를 바벨론이 같이 큰 나라에 그 음행하는 것을 사람이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찬양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것이 할렐루야 부르는 거예요. 온전한 판결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린아이가 막 그냥 부모님이 엄마가 둘이 와가지고 서로 내 아이라 그러니까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칼로 그냥 그 아이를 벨라 그랬더니 진짜 친모가 말이죠. 나는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친모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아이를 그 친모에게 갖다 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심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 우리 인간의 심판은요, 인간의 사욕이 막 들어가 있어. 인간의 재판은 어떤 이념과 정치적에 끼들으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 참 쉽지 않습니다. 뭐 1심, 2심, 3심 하지만은 그 인간의 생각은 참 판단이 쉽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음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존재, 악의 지배 아래 있었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말이냐면 독재에서 살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와서 딱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이분들 가운데 얘기가 뭐라냐면 겨울에 말이죠,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목욕하는 게 그렇게 좋대.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물 나오면 뜨거워 그러면서 말이지, 맞으면 왜 이렇게 뜨거워 또 이렇게 불평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뜨겁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뜨거워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떤 놈이 뜨겁게 했어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다 지워버리면 그건 어떡하려고 그래.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바벨론의 음녀의 우상 숭배.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우상이 잔뜩 있어. 근데 지금 다 우상이 물러가게, 우상이 뭔지 알고
악한 양령의 역사가 뭔지 알고 깨닫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1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리로 이끄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이요.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찬양 많이 하시면요 면역력도 좋아져요. 영이 기뻐가지고 말이죠 막 새로워지면 면역력. 저도 요즘에 신방하는데 말이죠 신방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 좀 몸은 좀 피곤한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자꾸 신방하면요 영적으로 막 그냥 힘이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회의가 많으면요 어떻게 되면 회의적이 돼. 회의적. 찬양이 많으면 힘이 나. 기도가 많아지면 힘이 나. 할렐루야. 회의적으로, 너무 회의적, 좀 이상하죠? 회의가 많으면 그냥 회의적.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어느 여선교회 보니까 여선교회 모인다 그러는데 선교 회의를 모이는 게 아니라 기도 모임을 갖는다 그러더라고. 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느 여선교회시. 그래, 참 잘했어요. 기도 모임을 가요. 기도하는 게 좋지. 회의만 하다가 서로,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서로 임원하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서로 임원한다고 그랬더니 회의하라 그러면 오라 그랬더니 회의감이 들어가서 안 간다고 또 그런다. 저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그렇더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기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자꾸 찬양해.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또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성도들이 할렐루야 외칠 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알고서 말이죠. 자꾸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영이 잘 돼야지 영이 잘못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는데 이 19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확립되기까지의 사건들이 계시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것을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는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기쁜 잔치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제가 이사야서 54장 5절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부부관계로 언급한 곳이 많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은 이시가 네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길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영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하나님은 또 내가 너희의 남편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거든요. 장기일자만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되냐면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것은 물러가고 죄악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사악한 것은 더럽잖아요. 세상에 때 묻은 것은 지저분하잖아요. 그것을 다 제거하고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깨끗해지냐면 거룩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거룩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이 신랑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랑 되니까 이게 얼마나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랑, 하나님 같은 신랑이 어디서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분과 같이 연합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혼인잔치 얼마나 좋은 잔치예요. 이게 좋은 잔치. 여러분 혼인잔치 결혼잔치 가면 좋잖아요. 별로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좋으신 모양이네. 저도 장가 갈 때 좋았어요. 그날은 참 비가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말이죠. 신부가 1시간 반을 늦게 왔어. 신부가. 그랬더니 우리 지나가시던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던 목사님께서 저를 툭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부가 올 거야 그러더라고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와서 결혼했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비 오면 또 잘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신랑 신부 관계로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그런 혼인 관계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마포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랬다.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자꾸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과 말과 일이나 행동이나 또 마음씀에나 자꾸 옳은 생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옳은 행실을 가지셔서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애쓰시기 바라고 복음을 잘 전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옳은 행실은 스스로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얻어진 것이라 하면 또 교만할 수 있어. 교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늘 고백하시고 옳은 행실을 하시는 세마포 옷을 입으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힘주시오. 하나님이 힘주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하는 거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목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해서 나 이거보다 더 잘하겠다 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성도님이 어떤 아들이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한번 하시고 수요일날 설교 한번 하시고 그리고서 월급 받는다 하는 얘기를 그 학생이 아마 그렇게 했나 봐. 들었나 봐. 별로 일도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학생 누군지 모르지만 전달하라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꼭 되라고. 그럼 얼마나 일이 그렇게 쉬운지 한번 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한번 해보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워요. 생활하시는 분들 다 힘듭니다. 편차는 좀 있겠지만 그러나 다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힘을 얻으시기 간절히 축원하고 그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셔서 새 힘을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힘들 때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영적으로 큰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여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띄어져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천군 천사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